교회에 등록을 해서 출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믿음의 좋은 삶을 열심히 추구할 때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축복과 평안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또 그것도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환난이 많은 것 같고 유독 헌신 봉사하는 그 삶이 오히려 더 버거운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셨죠. 믿음이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역설이 우리에게 참 있습니다. 예수님의 으뜸의 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는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마감을 하고요. 야고보는 교회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목 베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콜로세움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평화스러운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 환난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또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같이 참 세상 편하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에서 이 믿음의 생활을 조차도 우리가 참 믿는 자를 보기가 쉽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환난을 하나님의 섭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상고했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평상시에도 참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어려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 그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 거야,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내리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형태든 유익됨을 허락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지금으로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은덕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믿는 자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환난이 있을 때 이 믿음의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는 식으로 이 격언대로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 커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죠? 아이를 키우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병치레를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 그가 이렇게 부쩍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유사한 질병에서 이겨내는 그런 강한 모습을 우리가 또 아이를 키우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고 나면 더 성숙해지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나오미처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2세기 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년 후에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고 대표였던, 주교였던 소위 말하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이그나티우스가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여러분 교회사에 보시면 64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64년 이후에 네로의 핍박을 받게 되죠. 우리 옛날에 일본의 동경 대지진이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짓이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을 학대했듯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64년 이후에 로마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화재가 발생했던 그 원인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해서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게 되고 그 일환으로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성화처럼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그나티우스가 저렇게 사자에게 뜯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참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런 안디옥 교회 주교였지만 로마에 붙잡혀서 있는 상황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환난 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그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를 불로 지지고 쇠뭉치로 때려보십시오. 사납고 힘센 맹수를 보내보십시오. 내 뼈를 자르고 비틀어 보십시오. 내 사지를 꺾고 내 몸을 부숴 보십시오. 악마같이 잔인한 고문으로 나를 공격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르게 할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굉장한 유명한 말입니다만 바울이 이그나티우스의 말처럼 환난을 당한 성도, 예나 지금이나 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요동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 바울 포함해서 이그나티우스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잘 아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었던 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가 있는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소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폭동처럼 일어나서 바울이 이 안위가 이제 위태롭게, 신변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렇게 신변을 걱정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감싸서 이제 그를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인도하죠. 아덴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염려하죠. 이 실라와 디모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내가 있는 아덴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분간 아덴에 함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이제 좋지 못한 소문이 있게 되자 그 성도들은 어떨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을 잘 견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안타깝게 여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절의 말씀이에요. 참다 못해. 얼마나 죄송합니다. 궁금했겠어요.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말씀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인가요?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곳 형편을 이제 보고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를 알려주지요. 그 내용대로 오늘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서신에서도 바울의 사신으로, 심부름꾼으로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도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을 살피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도 19절에도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살피는 어떤 중요한 인물로서 디모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1여전도회 그리고 권사의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요치 않은 인물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어머니와 같고 누님과도 같은 제1여전도회 그리고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중요했듯이 저의 사역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에도 우리 제1여전도 그리고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이 중요한 인물이 되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이 디모데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고 마치 비서와 같이, 그리고 형제와 같이 아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동역을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충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함께 동역을 해야지 충돌이 돼서는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말씀하기를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수고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를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 2절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네 고고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복음을 함께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역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은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이유가 첫 번째, 여러분 2절 3절로 보시다시피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어렵지만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동역자로 보낸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일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이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시는 그러한 귀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이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의도로 동역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환난 중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이 묻어나는 위로, 그 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목사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앉아있는 그 거리만큼의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권사님들과 교우들은 참 가깝게 있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권사님, 장로님의 위로와 권면이 힘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신권사님은 그저 그냥 백연음 권사님 얼굴을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참 그 말씀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언니같이, 엄마같이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요 참 묘한 게,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밥을 같이 먹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요. 뭐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참 한국 사회 대단히 묘한 사회예요. 같이 밥을 먹으러 앉아 있는데 뭐 보고 있다고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왜 밥을 먹어요? 혼자 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묘한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회예요? 어떤 사이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사이, 그리고 위로하고 뭐 하는 사이? 권면하는 사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하시죠. 믿음이 굳건해지고 위로와 권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선포를 해야 돼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권사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뭐만 있어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과,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별로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거 봐서 뭐 그런 겁니까? 하는 거 봐서 그래요? 여러 환란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세요. 동족들로 인한 환란이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2장 14절에 보시면 가까운 사람, 동족이 어려움을 겪게 해요. 유대인들로 인한 환란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년 이후에 그때부터 굉장히 극심한 환란이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있었는데, 이 로마시가 불타는 것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을 오히려 당연한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절로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려고 하여 그랬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어요.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의 신앙을 실추시키려고 세운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세운 직분자는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성도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권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삶에서 그가 손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중보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파송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더 평화스러워야죠. 더 사람이 기뻐해야죠. 오히려 바울을 지켜 세워서 정말 떠받들어야죠.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은 복음을 전하면 흔들어 놓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을 힘겹게 여겨요. 아니, 세상에 야당 대표면 대수입니까? 야당 대표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장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옹졸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 사회가 옹졸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데,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합장하지 않았다고 옹졸한 사람으로 몰아붙인다면 할 말이 참 많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펜스 대통령이 미국에 자기가 주지사로 있던 펜실베니아 주의 대학에, 기독교 대학에 축하 연설을 하러 갔는데 부통령이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문기사 동아일보 보셨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통령이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가 2007년에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법을 추진한 것을 이 학생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막힌 사람, 꽉 막힌 사람, 동성애의 인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통령은 복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갈수록 우리는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일 때문에 왕따를 당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 오후 예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우리 생각 속에서도 내가 오후 예배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흔들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좋은 일이 있다면, 더 즐거운 일이 있다면, 누구도 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한국교회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 차례가 없어지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대구면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오후 예배를 없앴답니다. 오후 예배를 없앴대요. 그래서 왜 없앴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원치 않는데요. 제가 후회가 되는 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연합회 회장 때문에 그 자리를 앉아 있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제1여전도회 회장님, 최권사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권사회 회장님, 한순자 권사님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한 권사님? 예. 아멘을 안 하셔서 예. 아멘이셔야 돼요. 아멘이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일은 뭐죠? 우리가 디모데가 돼서, 영적인 디모데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제1여전도에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권사에 파송하신 이유는 영적인 디모데처럼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자면 주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어려움은 홍 목사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얘기가 된 거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권사로 삶을 살다 보면, 회장으로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기쁘게 생각할
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권면과 가르침을 이미 받았단 말씀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아직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말세가 구체화될 것이다. 특히 이제는 물리적인 때림, 박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헷갈리게 할 것이다. 정신적으로 자꾸 즐기도록 이 배를 채우는 일에 우리를 현혹시키게 만들 것이고, 옛날 3S가 있었잖아요. 스포츠, 섹스, 그 다음에 뭡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스크린이죠. 그래서 이 세계로 이 독재 정권이 사람들을 우매하게 했다면, 이제는 사탄이 그런 기법을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배를 채우는 일에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 즐기는 그 일에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게 하고, 이제는 머릿속에 결정을 못하도록 창조보다는 진화가, 그리고 신비주의보다는 이론이, 합리주의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자녀에게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건강하게 두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위해서라면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책들 같은 거 읽어보시고 서점에 한번 자녀들 데리고 나가보세요. 참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꿈이 저 2층에다가 여러분 안식처를 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좀 갖다 놓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좀 커피를 드시면서 성경도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좀 믿음의 이 소양을 좀 쌓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4절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도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시 여기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 원수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 생명나무를 쥐 흔든단 말이에요. 사탄이 아담을 흔든다고요. 여러분 검찰총장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겉옷을 벗으면서 이 옷이 흔들면서 이 옷이 흔들리는 옷을 볼래, 흔드는 이 옷을 흔드는 주체를 볼래,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우리를 흔들라고요. 우리를 흔들어요. 세상의 전통으로 흔들고 얄팍한 지식으로 흔들고, 옛날엔 그렇게 안 했다는 식으로 흔들고 말이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곳에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다 못하여 하는 말이 1절에 또 반복이 5절에도 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대한 간절한 궁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을 통해서도 그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구역을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빼내갑니다. 한 두세 구역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교회에 뒤숭숭해지는 분위기를 이용해서 무너뜨립니다. 또 목사를 향해 돈과 여인으로 유혹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고전사하고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분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대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목사님 사모님의 사이가 좋아 보여서입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을 굳게 하는 일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이것은 믿음을 흔들게 하는 구습의 한 일환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흠이 없고 순전한 이 거스르는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흠없는 자녀로 살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도록,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제1여전도회와 권사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릴 때 그들을 믿음의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권면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백성들 위해서 그 귀한 위로와 권면을 전해주심으로 우리 대옥교회가 제1여전도회 또 권사회를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